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리하려 하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남은 인생에 우리 자녀손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에 걸린 분을 치료하시는데 이 걸린 분에게 대뜸 첫 마디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작은 자야 내 무엇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으로부터 이 죄사함 사죄의 선포를 받을 때 이 사람의 육체 안에 질병의 치유가 일어났어요. 치유와 사죄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병원에서도 사람을 고치고 기도원에서 정말 좋은 기도원들은 사람을 고쳐냅니다. 사람을 고치고 또 기도 사역자들이 사람을 고치고 또 본인이 기도하다 하나님께 직접 고침을 받기도 하고 할렐루야. 성경 안에서 성령의 치유 사역은 많이 있고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일어나는 그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은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치유 사역은 종류로 말하면 내적 치유, 마음을 치료하는 내적 치유 사역, 그 다음에 육체를 치료하는 육체적 치유 사역, 이런 것들을 또 정신을 온전케 하는 이런 사역들을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역들을 행하는 동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권이 있으신 분들이죠. 영역을 가지고서. 그런 분들은 영역으로 악한 그 영을 질병의 원인의 많은 부분의 요인 중에 하나가 영의 세계입니다. 어둠인들이에요. 어두움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간구할 때 치료가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는 사역들입니다. 진리의 은사자들이라 그러죠.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사람에게 다른 치유를 행하십니다. 너의 무엇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이제 또 다른 치유의 역사입니다. 또 다른 치유 역사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영혼 속에 임해서 사죄와 함께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이 걸리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피의 유속이 늘어져요. 피의 유속이 늘어지고 혈류의 속도가 늘어집니다. 늘어진 혈류가 막힌 데를 딱 지나가다 보면 중풍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피의 유속이 늘어지면서 몸 안에 그 폐기물들, 우리 몸 안에는 피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더러운 것들을 자꾸 걸러내고 간으로 가져가서 걸러내고 정한 피를 계속 공급하고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들을 피가 하거든요. 산소만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 가는데 피가 이제 늘어진 피는 탁해집니다. 탁한 피가 몸을 돌아다니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피가 고온해지면서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의 문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런 그 탁해지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질병에 걸리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무엇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데,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데, 그 사망 권세가 이르기까지, 사망 권세가 어떻게 옵니까? 사단이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사망 권세가 올 수도 있고, 그 전에 작은 병들이 중첩되어져서 서서히 사망 권세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럴 때 질병이 드는 것이죠. 어떤 병들은 노화와 함께 옵니다. 중년기를 넘어간 사람들은 약봉다리를 한 개씩만큼 들고 다니고, 건강 체크를 늘 하면서 운동하고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만 그 질병에 들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치료하는 사역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지만은 굉장히 종합적인, 하나님이 세상에 내신 모든 의학과 모든 건강관리하는 비법들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치유도 오늘날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아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눠봅시다. 이것을 이렇게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분은 아주 보수적인 교단의 신학자였습니다. 탈보신학교 교수님이셨어요. 자기 아내가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치료하려고 자기 교단에, 미국에, 우리나라는 고신이 보수적이지만은 미국에는 남침례교가 보수적입니다. 남침례 교단에 속해져 있는 탈보신학교, 그 신학교 교수님이 자기 교단의 신학적인 틀 안에서 아내를 고쳐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치다가 개발해내고 또 연구하고 몸으로 임상으로 경험해서 내놓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이 책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책이 이제 자유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두 권의 책이 이제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데 대한 원리들을 이렇게 적용하고 기록해 놓은, 그리고 신학가식 이론화시켜 놓은 책이에요. 근데 번역이 좀 그래요. 그래서 좀 내용이 읽으면 어렵습니다. 아마 좀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거 좀 쉽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닐 앤더슨은 그걸로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책 쓰고 자기 아내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한국에도 닐 앤더슨의 제자들이 여러 분 계신데, 경상도 지역에 닐 앤더슨의 아주 최제자가 하나 있는데 최만년 목사님이십니다. 제 멘토 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대구에 계셔요. 근데 이분은 그 닐 앤더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치료하냐? 복음 안에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때, 또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때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뭘 안다고요? 내가 누구인지. 켈빈 선생님은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고, 나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근데 이건 주로 내가 죄인인 줄 알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되고, 그분의 거룩함을 알 때 내가 죄인인 줄 알아서 회개하고 거듭난다. 이런 원리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닐 앤더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 사단은 우리 속에서 힘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 권세를 헬라어로는 익수시아라고 그랬어요. 자녀의 권리, 권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속여요. 우리가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속으니까 속은 자를 그냥 사기꾼처럼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달을 때 자녀의 권세와 자녀의 권리 안에서 모든 사단의 역사에서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복음의 치유, 닐 앤더슨은 그것을 이름 지어서 Truth Encounter라고 했어요. 진리 안에서 영적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 깨닫는 것, 자녀는 이런 권리가 있구나 알게 되는 것, 알면은 그 권리를 찾아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안에 수많은 재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는 사람은요, 야금야금 다 찾아먹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권리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 은행 통장에 잔고를 얼마나 가더라고, 5만 원을 가든가 50만 원 가든가 잔고를 그만치만 남겨두는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알면 그 권리 안에서 조건을 맞추면 그 권리는 바로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자녀일 때 자녀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엄청난 자유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이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자녀됨을 신앙 안에서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고 회복할 때, 그때 이 깨달을 때 주시는 권리와 그때부터 누리는 권리들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 걸린 분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서는 이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는가?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습니까? 능히 사할 수 있고 능히 그 죄에 대해 심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세계에 가면 불신자들의 세계에 옛날 사람들 옥황상제라 했습니다. 옥황상제는 그 신이 뭐하는 신입니까? 사후세계에서 죽은 자들을 판결하는 신이에요. 사후세계에서 죽은 자들을 심판해서 지옥이냐 그 사람들 극락이라 하겠죠. 극락이냐 판결하는 신이 옥황상제입니다. 불신자들의 세계의 신들은 주로 이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해서 판결하는 신. 너 그러다가 천벌을 받는다 할 때 그 천벌을 누가 내립니까? 옥황상제가 내린다는 거죠.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사죄의 은총을 십자가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죄의 권세가 하나님에게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 사죄의 권세는 누구한테 있는지 압니까? 한번 따라보자. 죄에 대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 보세요. 저희 아내가 한번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가 어느 날 착 때렸다 합시다. 바가지를 끌다가. 자, 그러면 제가 속이 상하겠죠. 그리고는 꽁에 있습니다. 꽁에 있는데 맞을 짓 했어요. 자, 맞을 짓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날 때렸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필요하지. 기도하지 마세요. 그때는요. 사과를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나한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진 사화에 대해서 사과받을 일이 있고 용서해야 될 일이 있다면 너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하다가도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돼 있고 매여 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있고 그래서 사죄의 권세는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 그분에게 있고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에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죄에 대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있어요. 신앙이 왜곡되어지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또 회개를 한다 해도 하나님한테만 회개하는 줄 착각합니다. 아니요. 사람한테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번 중풍에 걸린 분은 하나님이 죄를 사해 줘야 되는데 죄책감과 함께 아마 이 질병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의 죄책감을 치료합니다. 저자여 너희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마 그가 큰 실수를 했든지 큰 잘못을 해서 자기뿐 아니라 온 가족 전체에게 어려움이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죄사함과 함께 사죄의 선포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의 시비는 정당한 겁니다. 왜? 예수를 뭘로 보니까? 사람으로 보니까. 하지만 예수부터 누구십니까? 자, 주님 말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뭐하는 권세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말하러 하느라. 알게 하려 하느라. 할렐루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의 권세를 중풍 걸린 사람에게 선포할 때에 이 중풍병자는 그 죄와 함께 찾아왔던 질병의 모든 권세가 끊어지고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들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이 우리는 다양하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자꾸만 성령의 은사로 사람을 치료하려고 그래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십자가 보혈의 피 안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시키고 자녀됨을 만들어 나갈 때, 세워갈 때 트루스 인카운트 이 안에서는요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은사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자르 노만 목사님이 남미에서 30만, 50만 명이 되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질병을 치료하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다니면서 묘한 현상이 생깁니다. 기도하고 보니까 어떤 때는 낫고 어떤 때는 낫지 않고 어떤 때는 심지어 그 영을 싸워 이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영에게 자기가 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지면요 영역을 다 뺏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한 3일씩 그냥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을 추스리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반복이 되니까 고민이 됩니다. 고민되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 성령님 의지에서 이 일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치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치료가 되지 않고 어떤 악한 영들은 나가고 어떤 악한 영들은 나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내가 공격당해서 내 영적인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한 3일씩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나를 추스려야 됩니까?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묻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보혈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보혈로 싸워라. 그때부터 이분은 십자가 보혈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무엇일까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연구하기 시작하고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인카운트라고 하는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 매뉴얼은 전 세계 돌아다녀요. 인카운트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9가지 코스를 쭉 밟아갑니다. 밟아가다 보면 그 안에서 마음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영을 치료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는 사역들이 쭉 펼쳐지는데 그 일과 함께 성도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전 세계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트루스, 그 코스가 뭐냐? 자세히 살펴보면 트루스 인카운트. 닐 앤더슨이 주에 갔던 것과 맥이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할 때 그 안에서 모든 치유와 모든 회복의 역사도 그와 함께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자녀됨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바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기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무슨 죄든지 사하지만 고백하지 않고 감추어둔 죄는 덮여져 있어요. 자녀가 아닌 게 아니에요. 감추어진 죄는, 덮여진 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은 죄는 그 안에서 여전히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집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주의 은혜가 이 새벽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사함받는 것과 질병을 치료하는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내남자인의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중풍혈로시라는 분도 계시고 암으로 투병 중인 분도 계시고 뼈가 아버지는 아파서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분도 계시고 이러저러한 노안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고통 안에 있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정하여지고 깨끗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역사만 가득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